마태복음 25장을 공부하겠습니다. 25장의 장제목은 재림, 대비, 자세. 감람산 강화, 이제 두 번째죠. 지난번 24장에서는 이제 감람산 강화 1, 25장은 감람산 강화 2.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 이제 5번째 설교가 끝나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언제나 화요일이 아직도. 이게 끝나고 나면 지금 저녁에, 화요일 저녁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아직도 화요일입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셋째 날이고요. 순환 3일 전이죠. 한 절씩 읽으시겠습니다. 1절로 13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그릇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절 읽으세요. 신랑이 더디오 업무로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1절에 보니까 그때는 언제냐면 재림의 때를 말하고요. 24장 51절에 그 연속입니다. 지금 두 장이 다 감람산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제 여기 비유가 3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 비유죠. 여기는 그래서 열처녀 비유예요. 일명 열처녀 비유. 그래서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이 등은 이제 일종의 횃불인데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은 여기서 이제 누구겠어요? 네, 재림 예수님을 말하죠. 그 열처녀는 누굴까? 열처녀는 교회를 상징하고요. 더 이렇게 세밀하게 말하면 이제 이들은 누구냐면 신부의 들러리들로서 그 지금 모든 세대의 신자들을 의미해요. 열처녀에 안 해당되는 신자는 아무도 없다. 그래서 본문은 일명 열처녀 비유로서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상태를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장의 두 번째 비유인 그 일명 달란트 비유는 성도 각자의 재능을 활용한 성실한 헌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세 번째 비유인 일명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의 기준이 되는 사랑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 지금 여기에서 이제 25장은요, 3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3가지 비유를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냐, 교회는 다녔는데 중생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우리도 교인이에요. 우리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중생하지 못한 자를 상징하고요. 가라지. 성경에는 반드시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랬잖아요. 교회 안에도 가라지와 알곡이 있다. 그 가라지 성도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의 부조화를 말해요.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인데, 신앙생활은 하는데 말씀과 동떨어진 신앙생활을 하는 거, 그거 부조화죠. 예수를 믿는다면 반드시 그 말씀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데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부조화된 이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럼 슬기 있는 자는 뭐냐? 성령 충만한 상태, 즉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재림 준비를 하는 처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성도들을. 그래서 3절에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등은 경건의 모양을 상징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처녀가 모두 뭐를 들었어요? 등은 들었어요. 다.
예,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다 신랑을 맞으러 준비하고 나온 처녀 같아요. 다 등들었기 때문에. 예, 근데 여분의 기름은 가지지 않았던 거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거는 성령을 받지 못한 신앙생활을 상징해요. 그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은 예수님을 믿게 하는 중생시키는 역할도 성령이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는 일도 성령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이 온전할 수가 없다. 네,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죠. 4절에 슬기 있는 자들은 이제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 여분의 기름이죠. 등과 함께 가졌더니 이 성령 충만으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재림을 준비한 자들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도 없고 재림을 준비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기도의 주제를 성령 충만이라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에 꼭 필요하고 성령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가 말로도 생각으로도 성령님 항상 이렇게 존중하는 이게 있어야지 옆에 계시는데도 없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존중할 이유가 되는 거죠. 신랑이 이제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 말씀에는요, 이제 암시된 내용이 있어요. 뭘까요? 재림이 지연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신랑이 더디온다 이 말은 생각보다 늦게 오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 시대에도 벌써 말세라고 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은 지연된다. 근데 지연되는 이유는 뭐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지연시키고 계시는 거죠. 더 때를 더 주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나온 말씀과 같이. 그 다음에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지난번에 24장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말씀했는데 돌발적으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잘 모른다고. 돌발성. 지난번에 강조했거든요. 24장 42절 44절에 맞으러 나오라 하네. 그게 신랑을 결혼식장으로 그 인도하는 행렬의 외침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천사장들의 그 나팔소리, 그와 같은 거죠.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7절에 8절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 미련한 자들이 이제 당황스러운 호소예요. 우리는 등을 준비했었는데 신랑이 더디오다 보니까 그동안에 기름을 다 태우고서는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급한 거죠. 그럴 때 슬기 있는 자들의 대답이 9절인데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 말씀은요, 이 사람들이 매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은 각인의 믿음과 신앙으로만 얻어진다는 교훈이에요.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그 아내가 믿으면 남편이 천국 가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1대1의 관계다. 예레미야 31장 29절 이제 거기 나와 있는 말씀이죠.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그 슬기 있는 자들이죠.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천국의 일면을 제시하는 건데요. 유대 혼인 풍속은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잔치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문을 닫아버린대요. 왜냐면 그때 이제 뭐 도적질 하는 사람도 있고 분주한 상황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사건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 딱 문을 닫는 게 풍습이랍니다. 그 풍습을 그대로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잔치집 문은 닫히고 잔치는 절정에 이르게 된대요. 문을 딱 닫는 순간. 그래서 천국 문이 닫히는 것과 같이 그런 걸 표현하고 있죠. 11절에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처녀들은 잔치에는 초대받았으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왔어요 그냥. 그럼 잔치에는 초청받았는데 잔치에 참여할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 나오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뜻대로가 뭐냐?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아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순종하는 거, 목사님께 순종하라, 누구에게 순종하라, 윗사람에게 순종하라, 이런 거는 작은 것이에요. 사실은. 큰 거는 뭐겠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말씀에. 그 말씀도 그럼 이 많은 말씀 중에 어떤 게 맞는 거고 그걸 어떻게 다 지켜요?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에 새 법이 다 나왔어요. 네, 그 말씀을 자주 읽으시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12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의 성격으로네요. 주님이 심판주가 나 너 알지 못한다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주여 주여 언제 네가 내 종이었냐? 이런 말이나 똑같은 말이죠. 네, 참 두려운 말씀이고요. 13절에 그런즉 깨어있어라. 이제 결론이죠. 영적 각성을 촉구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하는 이유는 재림의 돌연성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이 미련한 처녀들도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았더라면 엄마 이거 그 시간까지 쓰기에는 기름이 부족할 것 같아 미리 사다 놔야지 이렇게 됐을 텐데 언제 오실지 모르고 조금 기다리다가 보니까 벌써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는 기름이 떨어진 거죠. 네. 하나님 아버지 외에 재림의 때를 아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항상 준비하는 자세에도 늦은 것 같지만 재림이 왜 이렇게 늦어?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대기하고 기다리고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깨어있는 것도 임의로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왜냐하면 우리 육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고 싶고 쉬고 싶고 놀고 싶고 편하고 싶고 우리는 육체의 소욕이 그런 거잖아요. 네, 즐기고 싶고 이런데 이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항상 이 성령에 충만하게 사로잡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처녀 비유의 주제는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자만 들어간다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너무 쉽게 이거를 풀이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하라 이 말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신 거고요. 재림을 기다리는 그 대비하는 자세의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하라. 그럼 재림을 대비하는 두 번째 자세는 달란트 비유예요. 그래서 재림을 대비하는 두 번째 자세 재능을 활용한 성실한 헌신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누구나 우리에게 다 재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제 소유를 맡기고 이렇게 떠나는 주인의 그런 것들을 비유로 들은 건데요. 14절에 또 그 두 번째 비유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여기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오시는 기간은 재림의 때를 말하고 그 기간을 말하는 거죠. 그 종들을 불러 성도들이죠.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복음 전도 사명을 맡겠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 그 본 비유와 누가복음의 문화 비유 한 달란트씩 똑같이 나눠준 문화 비유 있죠. 네, 그거와는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거 동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서로 다른 비유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때가 틀려요. 때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서로 다른 비유로 보는 거죠. 그래서 즉 달란트 비유는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들의 자세로서 충성을 강조하지만 문화 비유는 예루살렘 그 입성 직전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이루어지는 걸로 백성들이 오해하고 이제 소리 지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아직 종말이 아니다. 네. 종말해야 내가 그때 왕이 되는 거지 지금이 아니다. 그거를 말한 거죠. 그래서 당장 유대인의 왕으로 등극하셔가지고 유대인을 로마의 약제에서 구원해줄 왕으로 생각하고 환호하고 야단을 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종말 예언이다. 종말에 내가 왕으로 올 거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면서 그 문화 비유를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비유다. 근데 맡긴 기준이 있어요. 맡긴 기준. 맡긴 기준은 뭐냐면 재능대로 맡겼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그러니까 그 15절에 보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그 은사와 재능을 상징하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래서 달란트는 원래 무게의 단위였는데요. 금속의 무게를 통화의 수단으로 삼던 고대 유대 지방에서는 화폐 단위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인데 이 노동자 일일 품삯은 1데나리온이에요. 그래서 1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 한 사람이 17년 동안 일한 품삯이에요. 16년 얼마 동안인데 계산해보니까 어쨌든 6,000나누기 365일을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7년 동안 한 사람이 일한 게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많은 돈을 주시고 가신 건데 그것이 재능이다. 우리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신속히 활용한 두 종이 있어요. 바로 사용했어요. 오늘 말씀처럼 지금 당장 바로 갑절로 남겼어요. 이 사람들은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해요. 우리도 신앙생활에는 곧바로 해요. 조금 더 느리게 하려면 마케팅 터버려가지고 오늘은 뭐 때문에 안 되고 내일은 뭐 때문에 안 되고 이러면 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곧바로 가가지고 장사를 했대요. 그래서 신속한 사역을 상징하고요. 진취적이고도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상징하고 있어요. 또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다. 그러니까 두 종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재능을 적극적인 자세로 성실히 발휘한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니까 달란트를 땅에 감춘 한 종이 있었어요. 네,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직무유기를 한 거죠.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춰 두었더니, 그래서 그 당시 재물보관법이에요. 이 은행도 많지 않고 그냥 또 집에 갖고 있다가 또 돈 맞으면 안 되니까 이거 갖다 땅에다 묻어야지 안전하겠구나. 그래가지고 땅에다 묻었다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재능을 감추어 두고 발휘하기를 두려워하는 소심한 성도를 상징해요. 여기서는 적극적인 성도와 소심한 성도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결산을 보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오랜 후에, 이것은 재림의 때를 말해요. 승천에서 재림까지의 기간.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서 재림을 하셔가지고 그들과 결산할세. 이거는 이제 완전 종말적인 심판을 말하죠. 이거를 종말적인 심판을 상업적 용어로 결산한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배가 했죠. 그래가지고 주인이 뭐라 그러냐, 이제 21절에 주인의 극찬이에요. 아주 그냥 극찬을 하시면 10배를 남긴 것도 아니고 그냥 배를 남긴 건데 이렇게 극찬을 해요. 그리고 보상도 해주셔요. 그래서 언제든지 주의 일을 할 때는요, 사람에게는 별로 보상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을 해준다는 이 원리가 여기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보상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극찬이에요. 이거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신 것처럼 잘했어. 내가 원하던 게 그거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죠? 내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거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걸 상징하죠. 그러니까 2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보고예요. 이분도 배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똑같이 말해요. 2달란트를 내가 남겼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랬더니 또 주인이 극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달란트 많이 받으려고 나는 이런 재능이 왜 없을까? 나는 저 사람 같은 능력이 왜 없을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2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다른 사람이 10달란트를 받았던 신경 쓸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 받은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거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똑같이 극찬을 하는데 뭐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와 동일한 극찬을 받았는데요. 심판주의 그 결산 기준이 은사, 무슨 은사를 많이 받았냐 여기에 있지 않고 충성에 있다. 1달란트 받은 자의 결산보고예요. 이제 24절이. 그래서 직무유기 변명을 해요. 변명을 하는데 무슨 변명을 하냐면 내가 이렇게 남기지 못한 건 주인 탓이에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그러니까 누구든지 심판대 앞에서 서지 않을 예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10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받았던, 1달란트 받았던 심판대 앞에는 다 쓴다. 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왔죠.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래요. 아주 주인을 나쁘게 얘기해요. 그 누가는 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얘기는 씨를 뿌리지 않고 수확을 거두려고 하고 타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농산물을 깔아놓고 이렇게 털고 막 이런 과정 거치지 않고 알곡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나쁜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말은 모렴치한 구두쇠로 판단했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이래요. 맞아요? 아니죠. 그래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이렇게 한 달란트를 다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원금을 하나도 축내지 않고 잘 보관했다는 지금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몰라서 자랑해요. 난요 이거 잊어버릴까봐 땅 파고 잘 묻어서 보관했다가 하나도 축내지 않고 이렇게 갖다 드리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합니다. 그때 주인의 평가가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그 주인에 대한 불신.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말 하는 사람이 예수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주인에 대해서 아직 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요. 게으른 종이라는 얘기는 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는 거죠.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이제 책망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책망 27절에 보니까요. 이 사람의 변명은 모순이 있다.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27절.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그 은행이나 돈놀이 하는 사람들한테 오늘날을 말하면 은행인데 옛날에도 돈놀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지 이자까지도 못 받게 했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종이 변명한 바와 같이 주인이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고 구두쇠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을 수 있게 했어야 옳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변명은 궤변이라는 의미예요. 안 맞는다 이거는 자기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변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면요. 빼앗겨요. 한 달란트를 10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자기 거 되고 5달란트 받은 자는 10달란트가 됐잖아요. 5달란트를 도로 줬으니까요. 2달란트 받은 자는 4달란트가 됐는데 이 사람은 1달란트도 빼앗깁니다. 그래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줘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영적 세계의 비니끌 부익부의 현상이에요. 그래서 28절에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은사를 활용하여 복음사에게 매진한 자에게 주라는 거예요. 덤으로 주라는 거죠.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은사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자는 은사를 빼앗김을 상징하는데요. 이 29절은요, 좀 특이한 말씀으로 그 시대의 격언이었다고 이렇게 주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30절에 보니까 최종적 심판 선언이에요. 그래서 이 무익한 종, 쓸모없는 종이래요. 쓸모없는 종, 바깥 어두운데 지옥을 상징해요. 내쫓으라. 주인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는 이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지옥에서의 극한의 고통을 묘사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에는 꼭 이 말씀을 마태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지옥을 얘기할 때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있으리라 꼭 이 말을 꼭 넣어요. 그것이 이제 그 지옥에서 아주 극한 고통에 시달리는 그거를 묘사한 거죠. 8장 12절에도 13장 42절에도 50절에도 22장 13절에도 24장 5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비유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31절로 46절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을 대비해야 될까? 재림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첫째는 성령 충만해야 되고 둘째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야 된다. 그러면 주님이 오는 게 두렵지 않죠. 우리가 뭘로 준비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뭐 허물이 우리가 별로 없겠죠. 아무래도 왜냐하면 잘못한 거 있으면 성령이 또 회개할 수 있는 그 생각을 넘쳐야 회개 이런 기회를 또 주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어느 정도 그거는 이제 해결되는 것이고요.
충성도 성령 충만하면 충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주인을 100%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신뢰하지 않는데 어떻게 충성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주인이 천국에 가면 보상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오전 말씀처럼 이 땅에 살 때도 복을 준다니까요. 왜냐면 우리 속성을 너무 잘 하셔요. 아이들의 속성을 잘 알아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잘하면 뭐 상을 주잖아요. 용돈도 주고 상도 주고. 하나님은 우리의 자기 자녀들의 그 성품을 너무 잘 알아. 뭔가 갖고 싶은. 그래서 사람한테는 우리가 뭘 좀 잘해도 교회에서도 막 남모르는 충성을 해도 누가 칭찬 안 할 때도 있어요. 너 괜찮아요. 신경 쓸 거 없어. 누가 주시냐. 하나님은 절대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상 받으려고 그런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반드시 상이 따라오는데 어떻게 해요? 받아야지. 네. 그래서 그렇게 누리면서 이제 재림을 대비하면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신앙 성장도 이루고 복도 받고 누리다가 또 천국 가서 또 주님과 함께 누리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에 무엇으로 대비하고 있어야 하는지 알게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충성되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직무유기를 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면 또 깨닫게 하신 주님, 우리에게 재능을 다 주셨는데 나는 할 수 없다, 안 한다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그냥 겸손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죄를 하지 않고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열정을 주시옵소서. 이 새해 첫날을 첫 예배를 맞아서 저희들 열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성령님 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또 성실한 마음을 우리에게 또 기름 부어주시고 충성된 성령을 충만하게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올 1년을 정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